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사랑한다라고 많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자주자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5월 첫째 주에 이제 머더스데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날은 엄마들은 침대에 탁 누워가지고 자녀들에게 아침 서비스 받는 게 호주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파더스데이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9월 첫째 주는 파더스데이 두 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 분들은 이게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도 호주에 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주법을 잘 따라서 이제는 꼭 1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 파더스데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에 대한 사랑은 많이 기억하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들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것이 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형제, 가족이 소중합니다. 자식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어버이, 부모,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소중한 단어들입니까? 1988년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난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죽은 시체가 계속 발견되었고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4살 난 딸을 안고 있는 한 어머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소식에 가면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질 때 아이와 엄마와 고모 3사람이 그 콘크리트 더미 안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고모는 며칠이 되어서 죽었고 아이와 엄마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인은 우리 몸 안에 수분과 단백질이 있어서 10일 정도까지는 다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3일밖에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와 엄마가 구조된 때는 지진 발생 후로부터 14일이 지날 때였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는 5배가 넘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서 그 피를 이 아이에게 수분을 그렇게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결국에는 10손가락을 찔러서 이 아이가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어린아이의 어머니를 구출했을 때 10개의 손가락 중에 단 1개만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큰아이와 둘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 또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또 교회에 신방 있으면 신방, 교회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10시입니다.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거의 10시, 12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못했습니다. 또 행여나 시간 내가지고
아이들하고 저녁을 회식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급한 용무가 생겼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미안하다, 엄마하고 맛있게 먹어라 그러고 되돌아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여름에 휴가를 내서 저 멀리 휴가를 갔는데 교구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돌아갑니다. 이런 일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큰애와 작은애한테는 정말 두 번째 애한테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막내하고는 이곳에서 제가 여행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미안함 때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호주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 오면 어떻습니까? 더 바쁩니다. 또 일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보낸 기억밖에 없고 한 말이라고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공부해라. 그죠? 야, 너 호주 왔는데 공부해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랑한다. 아빠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이 큰애와 둘째를 만나면 잘해줘서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이 선뜻 어떻습니까? 잘 안 나옵니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다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더스데이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마땅히 공경, 존경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루기 성경 봉독했습니다. 참 또박또박 잘하죠. 그죠?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경 봉독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또 연습해서 이렇게 잘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존재들 가운데서 대변하고 나선 대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들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이 잘 이행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입니다. 이 명령이 잘 이행되는 사회나 나라도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사회는 분명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부실해지고 가정이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일을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유를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부모에 대한 순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다섯 번째,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고 해서 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찾으러 고국에 와서 이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 버림받아 외국에 입양된 청년이 서툰 한국말로 어머니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머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면서 어머니를 찾는다고 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무책임하다 해도 그것이 자녀의 무책임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엄마도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이 쉬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친히 명령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효도는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또 자녀가 어린 시절 학교 성적이 우수하거나 운동을 잘하면 또 칭찬거리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동네방네 자식 자랑합니다. 우리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공부를 이렇게 잘했어. 남의 자식은 공부 못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습니까? 막 불을 지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너무너무 좋고 이쁘고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통과 시련이 떠나지 않는 삶이라 해도 부모는 자식 하나 잘 되게만은 기도할 뿐입니다. 부모는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뿌려진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은 하늘나라의 진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소년 시절 배를 모는 항해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항해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항해사가 되기 위해 청년 때 짐을 꾸려서 집을 떠나려고 결심합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해 줍니다. 워싱턴은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듣고 결심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은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말은 부모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말은 휘파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밑에서라는 이 휘포와
듣는다라는 아이쿠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즉 진지하게 진솔하게 듣고 그것을 행한다라는 뜻이 순종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아들들 어떻습니까? 부모 말 진지하게 잘 듣나요? 우리 상우 잘 들어요? 아우 효자입니다. 그죠? 부모가 말하면 네 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씩 보면 엄마에게 자꾸 대드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습관 버려야 합니다. 엄마가 부탁하고 하면 잘 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선택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여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어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러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늘 말씀합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은 신앙인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후에 믿은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을 잘 배워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또 손주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의 이 신앙을 받아서 이 아이도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가 내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후에 아이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이고 훈련이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납비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로다. 이제 백정 메네스 옆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꿈에 들은 것입니다. 깨어보니까 자신의 위치가 백정 옆이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백정은 그 당시에 매우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랍비로 살아왔는데 내가 백정과 같이 취급받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공부도 그만두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적 있죠.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예배 드리러 안 가.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요시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내가 만나보아야 되겠다. 백정 네네스는 유명한 랍비가 찾아온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서 문 앞까지 나와 영접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옆에 서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게. 그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또 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변명합니다. 나이 많은 어머님을 모시느라 저는 회당에도 자주 나가지 못했고 좋은 일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랍비가 그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을 가보았더니 어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이 네네스가 늘 어머니 옆을 지키며 대소변을 가려내고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랍비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저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백정 네네스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를 오히려 축복하고 더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대로 효도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을 누리면서 베풀면서 살게 해 주시다는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행복 그 자체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함으로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 섬기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이라고 해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쫓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